아멘. 제가 신대원을 이제 가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 사실은 이제 아내의 허락이 좀 필요했죠.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제가 이제 청년부 간사를 하면서 사역이라는 걸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아직도 여전히 저는 직장 생활도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청년들의 변화,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싫은 거죠. 제가 갑자기 사역자가 된다고 하니까 아내의 꿈은 소박하게 그냥 중산층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내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신학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먼저 아내가 뜬금없이 계속해서 신학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러면 고맙지라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아내는 그 마음 들었으면 내일 가서 바로 사표를 내려는 거예요. 이 과정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어도 갑자기 하라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지 말자, 만약에 할 거면 제가 이제 직장 다녔는데 직장 1년만 좀 더 다니면 신학대학원 등록금을 좀 다 벌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근데 1년만 더 아끼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1년 후에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할 거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그러면 그냥 가서 바로 할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1년이 더 주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마침 그때가 제가 또 회사 내에서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 많은 분들에게 좀 칭찬도 받았었고 또 저도 즐거웠고 회사 안에서도 당연히 저는 모든 분들이 이 회사에 오래 다닐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도 그렇고 아내의 그 말에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돌아보면 그 아내의 결단, 참 때로는 감사한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은 나의 존재의 자리고 그 소명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명과 소명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시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일들이 자꾸 하나둘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고자 하니까 전날 일찍 자야 되는데 가정에 뭘 돌보다 보니까 또는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결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이 600km 이상의 길을 그 헤브론에서부터 하란까지 와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약 하나님 뜻이면 그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바로 만난 게 바로 리브가였어요.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과 친척되는 조카뻘 되는 그러한 여자 소녀였죠. 결국에는 이 소녀가 이 종이 서원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이 여인이 맞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와서 지체하지 않고. 그런데 이 집에서 라반이 큰 이제 잔치를 베풀죠. 먹고 좀 쉬어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종은요, 뭘 놓지 않아요? 자기의 소명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쫙 설명해 줘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었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선하신 과정 가운데 이루었다. 이 말을 듣고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51절도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하신 분이면 살아갈수록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식사를 한 중에 우리 제자반을 하는 집사님의 아내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내 집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툭 여쭤봤어요. 어떻게 남편분이 제자반 하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요. 이제 말씀 생활하면서 예전에는 막 성격이 욱하고 그러면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많이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걸 보인다는 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토요일 날 이제 태권도 심사를 해서 멀리 여주까지 가는데 남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잠도 못 자고, 남편이 그 곳에 오고 가는 길이 예전 같았으면 아마 피곤하니까 막 차들이 막 막히고 이러면 굉장히 막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자기가 봐도 똘랍도록 남편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갔다 와서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때 내가 무너질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지금도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길에 피곤할 때마다 차에 그 설교 말씀 틀어놓고, 또 차가 쓰면 잠시 유튜브 들어가서 댓글을 다신대요. 이 말씀에 감동을 적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내 집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훈련을 받기 전보다 훈련을 받고 나서 담대해져서 예전 같았으면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늘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이 한 주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러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주인의 아버지가 주인의 오라버니가 라반이에요. 그런데 그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누구에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죠. 이 엘리에셀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모든 자리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는요 온전히 자기 소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거예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여기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자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그 모든 일의 자리,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보여주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준비했던 폐물, 지체금, 결혼 예정금이겠죠. 이것을 은금과 폐물을 리브가에게도 주고 또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에게도 이 폐물을 줍니다. 이제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합니다. 며칠 좀 쉬다 가지. 전날 밤에 와서 허락받고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는 리브가가 바로 다음날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는 뭐만 있어요? 오직 소명만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하고의 값은 다 치루었고 이미 내 주인에게 하루빨리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있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이거든요 거의. 그럼 지금 아브라함 100살에 낳았으니까 140세잖아요. 이 종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명하신 아브라함의 그 민족을 이루는 자리,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는 자리,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 리브가를 얻었다는 것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모든 제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장을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출장 가서 한 10일 있으면 한 8일 정도 일정 잡고 이틀 정도 좀 쉬다 오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도 그러죠. 우리도 가면 한 5일 하면 한 4일 정도는 열심히 하고 하루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그 시간과 자기 휴가까지 내서 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좀 쉬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쉬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명에 집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이제 미얀마 단기 선교회 가는데요, 작년에 갔던 팀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도착해서 월화 수 사역하고 보통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되게 짧은 일정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이 한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목요일날 쉬지 말아요. 목요일날도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좀 더 하나님 주신 자리들 말씀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역제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가서 안 쉬고 쭉 사역만 하다가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 감사했어요. 왜요? 섬기는 자리, 나누는 자리가 내가 쉬는 자리보다 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소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 어느 자리보다도 더 즐거운 자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자리가 그 어느 자리보다도 더 기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잎부터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을 한번 불러다가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해서 리브가를 부릅니다. 리브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8절이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가겠습니다요. 설명도 없습니다. 간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갈 길이 확인된 이상 리브가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기쁨과 감사를 주는 자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에 세상이 축복하는 거.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히려 부모의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갑자기 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개 사원 하나가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그것도 대그룹인데 대기업의 회사가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제가 사표를 팀장님이 내 팀장님 바로 상무님에게 얘기해. 상무님이 갑자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바로 왔어요.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야 너 이거 왜 사표를 내고 그러냐. 그럼 저한테 야 너 그래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신학하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야 그것만 뭐 하나님 교회는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라도. 사장님이 야 그것만 하나님 일 아니잖아. 야 너 내가 저 해외 지사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지점장하면서 선교해. 선교 거기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사장님의 말씀이 참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야 너는 잘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임원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참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 잘한 건 여러분 이렇게 각 자기 부서만 인사하고 나와도 되지만 제가 다 이제 임원들 인사드리고 각 팀장님들 인사를 드릴 때 저는 그것을 외적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목사 참 잘할 거다. 너는 잘할 거야. 그때 좀 두려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회식도 가서 술도 한잔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가서 저분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네가 무슨 신학이냐라고 할까봐 좀 마음에 염려도 있었는데 어느 분 하나 빠짐없이 정말 저는 그걸 하나님의 외적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희 팀에 있는 모든 분까지 전부 다 그래 너는 잘할 거다. 잘할 거야. 여러분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자리를 이끄시고 선하게 두루두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기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삶, 사명과 소명을 붙드는 삶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요 뒤돌아볼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확고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잡은 그 길,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세상의 생각을 가지면 두려워져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 교회가 만약에 부흥을 안 하면 어떡하나. 표현이 뭐하지만 내 사례비도 안 나오고 먹고 살기도 힘들면 이거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넷이나 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 뭐 처음 해보니까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자리 과감하게 서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선 이 자리 믿음의 자리라면 오늘 하루 마주해야 될 모든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냐? 내일 일이 염려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붙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또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빼앗겨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모든 것을 얻는 자리 완전함이 되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연약함을 온전한 십자가로 채워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